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이제 나오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이제 기독교 고전으로 배우는 영성의 세 번째 시간인데, 그때 1번과 2번은 어떻게 보면 좀 낯선 그런 인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타나시우스의 성 안토니의 생애, 사막의 교부 신학, 사막의 교부로 알려진 분, 그 다음에 지난번에는 더 생소한 분이죠. 니스아의 그레고리, 동방교회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을 어떻게 보면 교부 시대, 옛날 교부가 초대교회 시대였다면 이제 약간 이제 교부 시대로 넘어가는데, 세 번째는 좀 그래도 익숙한 많이 들어본 인물일 것 같습니다.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라고 알려져 있는 분의 고백론이라는 책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교환의 이제 순서를 따라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어거스틴이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 또 그분의 영향, 얼마나 대단한가 이런 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이제 보통 성 어거스틴, 세인트, 이제 옛날에는 종교개혁 이전이니까 현주교에서 성인으로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책봉이라고 그러나요? 공인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된 분이고, 또 이렇게도 써 있습니다. 히포의 성 어거스틴. 히포라는 지역이 지금은 이제 북아프리카 알제리 지역인데, 그분이 그곳에서 주교로 활동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히포의 성 어거스틴 이렇게도 돼 있고, 또 어떤 때는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도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썼던 라틴어식 이름이죠. 우리가 어거스틴 할 때는 약간 영어식 발음이고 그렇습니다. 이분은 이제 354년서부터 430년까지 활동했던 4세기 중반의 인물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 이후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면서 철학자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독교 신학 진학을 많이 이제 정립한 분이라고 한다면, 이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 철학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이분을 통해서 중세 시대에 많은 신학이 자리 잡혔는데, 중세 신학을 초창기에는 스콜라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뭔지 그냥 모르는 단어들은 제가 어려운 용어는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갈 테니까, 언급만 하고 넘어갈 테니까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종교개혁 시대, 이제 우리가 마틴 루터나 칼빈 때 또 갑자기 그분들이 나온 게 아니라, 그때가 이제 르네상스 시대였죠. 많은 인문학자들한테 굉장히 영향을 줬던 분이고, 그 이후에도 이제 서양 철학에도 영향을 미쳤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씩 보면 가로 1번은 교부 시대 사상의 집대성 이렇게 돼 있죠. 고전 사상의 기독교적 수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거스틴 이전에도 그런 적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성경을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지성사적으로는 온 세계에서 어떤 철학과 이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플라톤 철학이 있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있고 이런 철학적인 움직임이 있었는데, 어거스틴이 그 철학을 접목시킨 거죠. 그 철학을 이용해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설명하고, 또 거기서 더 발전시키고, 거의 이제 처음으로 그런 기존 세속적인 어떤 그 일반 사회의 철학적인 지적인 전통을 차용해가지고 그것을 설명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특히 이제 신플라톤주의, 나중에 조금 설명하겠습니다만 생소한 분들도 계시는데, 그 당시에 엄청나게 유행했던 그런 철학 사조인데, 그 사상을 받아들여서 기독교 교리에 접목하고 재해석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통해서 많은 신학이 정립이 돼서, 왜 지난 시간에 니스아의 그레고리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동방신학 이러면서 갑바도기의 3대 교주가 아니죠. 교부 이야기를 했다면, 서방신학이 이게 좀 차이가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서방신학은 서방교회의 어떤 이제 기둥 같은 역할,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바로 이제 어거스틴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기독교가 전래돼서, 우리는 좀 서방 교회의 용어라든지 그런 것에도 익숙한
우리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요 교리 확립인데 다른 여러 개 있는데 가장 어거스틴이 기여한 게 원죄론과 은총론. 우리 이제 뭐 어떤 은혜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용어할 때 은총 이런 단어를 많이 쓰니까 똑같이 영어로 grace인데 그렇게 좀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원죄가 있다. 이 죄가 어디서부터 왔냐? 원래 있다. 이런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는 구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신학적인 토대를 확립한 분입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자기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또 경험했고 그렇게 해서 확인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제 우리가 다 요새는 기독교에서 다 원죄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처음으로 이렇게 구체화하고 체계했던 분이 어거스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거는 이제 기독교 외적으로도 서구 사상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쳤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르네상스 움직임, 그래서 고전을 다시 발굴하고 찾고 읽고 하면서 뒤늦게 어거스틴의 글을 다시 한번 읽게 되면서 맞아,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잘못 그동안 생각했어 라고 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나온 거거든요. 이제 마틴 루터, 잔 칼뱅 뿐만 아니라 일반 이제 종교개혁자들 아니라 일반 인문,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한테도 많은 영향을 끼쳤고 그 다음에 현대 철학에도 많이 영향을 미쳤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들어보니까 뭐 대단한 분이구만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말 그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어거스틴 분이 이제 여러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이제 고백록이라는 책이 잘 알려져 있어서 오늘 그 책을 설명하면서 그 책에 나온 내용들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백록하니까 뭔가를 고백하는 거죠. 뭐 사랑을 고백하나, 죄를 고백하나, 뭐 이렇게 궁금한데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자기의 죄를, 과거의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현재 믿음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의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총 이제 13권, 책 안에 보면 13챕터로 있는데 1에서 9권까지는 과거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죄와 회심, 우리는 이제 보통 예수님 믿었다, 영접했다 이런 용어 쓰고, 네, 이런 경우는 회심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원래 이제 기독교 배경이 있던 분이 완전히 깨닫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자기의 죄와 회심의 이야기를 쓰는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구제하는 죄의 고백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10권째는 현재, 그렇게 믿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자기의 기억과 자기 내면을 탐구해 보는 거죠. 어거스틴이 나중에 철학적으로 굉장히 기여를 했다는 게 자기 내면을 살펴보는 이게 4세기 인물이 그런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큰 도움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고 평가되고, 나머지 이제 13권에서 14권은 굉장히 좀 이제 그 신학적 깊은 묵상이 됩니다. 특히 창세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간에 관한 내용들, 그 영원에 관한 생각들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이런 거를 묵상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는 찬양의 고백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백록이라고 하는데 흔히는 죄를 고백하는 내용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만은 아니다. 그게 이제 물론 있지만 그 과거의 죄에 대한 고백과 함께 자기의 믿음에 대한 고백이 있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곁들여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는 이 고백록에 나오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려진 어거스틴의 회심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쭉 제가 설명드릴 텐데 우리 각자가 이렇게 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지? 뭐 이런 것도 한번 곁들여서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또 우리 자녀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과정을 밟게 될까? 뭐 이런 생각도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 이제 앞에 이제 9권까지가 자신의 회심 과정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기반으로 좀 설명을 해보면, 처음에 이분이 어디 사람인가를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은 그 서방교회의 굉장히 중심 인물이다라고 생각했으면 뭐 로마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의 알제리 지역입니다. 북아프리카,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
북아프리카, 지금 알제리, 튜니스, 이집트 이쪽을 전부 다 점령했기 때문에 다 같은 이제 로마 문화권이죠. 라틴어 문화권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지금의 알제리, 뭐 타가스테라는 지역인데, 그러니까 인종적으로는 혹시 베르베르인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 축구 혹시 아시는 분은 프랑스의 유명한 선수 지네진 지단 선수. 지단이 프랑스가 그쪽 알제리를 식민지할 때 그때 그것도 거기 지역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알제리 사람들이 프랑스에 굉장히 많이 사는데 그 얼핏 보면 백인 같아요. 아프리카 흑인이 아니란 말이죠. 백인 같은데 사실 유러피언 인종하고 좀 다른 베르베르인이다 알려져 있는데 이제 어거스틴도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이걸 알게 되니까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뭐 로마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독특합니다. 인종적으로는 이제 북아프리카의 그 베르베르인이지만 문화적으로는 완전히 로마 제국의 라틴어식으로 교육을 받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건 이제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냐면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 당시에서 믿던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요새하고 이제 여기서 좀 비슷한 거예요. 그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자기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머니 이제 모니카라는 여인이 굉장히 잘 알려졌죠. 믿음이 좋아서 자기 아들의 우리 시간 예수님 믿게 되기를 뭐 간절히 기도하고 애썼던 그런 여인입니다. 근데 이제 어거스틴은 그 집안에 태어났지만 뭐 성경도 이제 자기가 학문적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경은 좀 뭐 별로인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자기가 이제 자기 생각이 드는 여러 가지 궁금함이 있는데 쉽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교회에서 신앙 좋게 이렇게 살지 않고 계속 이제 회의와 번민과 진리를 탐구하는 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가 접했던 그 탐구의 길이 마니교라는 종교를 접한 거예요. 마니교 하면 뭐 우리식으로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만이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만이라는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 이제 페르시아 출신이고 마니교 얘기를 들어보면 혹시 조로아스터교, 불화교 이런 거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상이 많이 들어갔어요. 실제로 조로아스터교와 기독교와 불교 내용도 막 혼합해서 만든 그런 종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니교의 내용은 이원론이에요. 선과학의 이원론. 근데 이 선과학이 물질이에요, 물질. 선은 빛, 라이트, 빛이고 악은 어둠이란 물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우리는 뭐 굉장히 생소하고 어렵지만 이제 그 당시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서 이해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요. 우주는 빛과 어둠의 두 실체, 즉 물질이 영원히 싸우는 전쟁터이다.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은 그 빛의 조각들, 파편들이고 육체는 어둠의 감옥이다. 되게 이제 이혼론에서는 되게 이렇게 얘기하죠.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이거를 버리는 게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오랜 이혼론 전통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받으려면 결국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거스틴이 처음에 그걸 접하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매력 있게 느꼈던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제 나중에도 쭉 나오겠지만 그 본인 안에 굉장히 그 본인이 악하다, 좀 못됐다, 우리 지금 그 죄인이다 이런 갈등이 아주 정직하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악과 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아니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던데 아니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던데 그럼 악은 어디서 나온 거야? 이런 문제를 굉장히 고민했는데 딱히 답을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마니교를 접해보니까 좀 너무 심플 간단하지만 악은 선과 대립하는 어떤 분명한 실체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을 지으셨지 이게 아니라 원래 둘이 있는 거야. 뭐 이렇게 답을 해주니까 나름대로 그 말 되네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이 틀리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저 그런 것에 이제 매력을 좀 느꼈고 어거스틴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학문이라면은 하나는 이제 철학이 있고요. 또 하나는 수사학이 있습니다. 철학은 진리는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학문 계통이에요. 뭐가 진리고 뭐 이렇게 탐구한다면 수사학은 그것을 어떻게 잘 전달할까를 요즘 같으면 커뮤니케이션이죠. 근데 이게 요즘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 그걸 학문 이렇게 잘 안 해요. 그 스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대 이사에서는 이 수학은 굉장히 중요한 학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걸 잘 하려면 논리학을 알아야 되고 많은 문학을 통달해야 되고 왜냐하면 인용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알아야 되고 이래서 그 당시 그 왜 고대 영화나 그런데 뭐 웅변술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히틀러도 웅변자를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청중을 사로잡았지 않습니까? 그게 일종의 수사학이죠. 어거스틴은 이제 수사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나중에 수사학 교수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입장에서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뭐 나중엔 아니지만 그때는 보니까 좀 성경이 너무 유치한 내용 같아요. 뭐 신화적인 이야기 있고 뭐 말도 좀 안 되는 것 같고 막 좀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이교를 딱 접해보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 내용 같잖아요. 뭐 철학적인 내용, 뭐 선과학이 있고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거기에 이제 좀 관심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이교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만이교에 9년 동안 만이교 교도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점점 이거 좀 아닌데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만이교에 보면 교층은 택자, 선택받은 사람과 청중 이렇게 두 계층이 있다가 나누는 거예요. 이 택자는 선택받은 사람은 그냥 금욕생활, 영적생활 아무것도 일상생활 안 하고 참선 수도만 하는 사람이고 이 청중이라는 신도들이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어느 점점 하다 보니까 자기는 이제 택자는 내가 하겠습니다 되는 게 아니죠. 선택받는 거니까. 좀 모순 같아. 저분들은 절에서 구원을 받아 나가는데 우리들의 도움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 이거 남을 희생시키는 모순 아니야? 그래서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제 만이교에서 구원은 이 영혼이 육신이 해방되고 빛이 확 들어와야 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체험이 없는 것 같으니까 만이교에서 9년 동안 생활해도 이 허무함과 이 불안함을 해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 아닌가 보다 해서 이제 만이교를 때려쳤어요. 떠났어요.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보통 뭐 열심히 하다가 그 아니다 싶으면 회의기를 지나잖아요. 그래서 회의론자로 생활 좀 하다가 그 다음에 그렇지만 그거는 자기의 종교 생활이고 그 진리에 대한 탐구 자기 생업은 계속 하잖아요. 수사학으로서 계속 가르치고 교수로 여기저기 로마도 가고 밀라노도 가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런 넓은 세계로 가면서 그 당시 전체 세계 대유행을 하던 신플라톤주의를 접하게 된 겁니다. 신플라톤주의의 영향과 극복 2번 그걸 이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플라톤주의는 우리 이제 플라톤 들어봤잖아요. 뭐 내용 몰라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봤지 않습니까? 플라톤은 기원 전 사람이에요.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기원 전 이제 5세기 사람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 세상은 이데아와 현상계 두 개가 있다. 이데아는 저기 초월적이고 영원한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게 진짜 백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 이거는 다 그림자와 같다. 뭐 이런 이제 철학을 펼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이제 플라톤 철학을 개성해서 받아들여서 한 3세기경에 205년에서 270년에 활동했던 플로티노스라는 사람이 신플라톤 그거를 이제 계승을 했지만 새롭게 많이 가미하고 변화시킨 그런 사상, 철학 이거를 신플라톤주의라고 합니다. 그것이 그 당시 세계에 뭐 엄청나게 유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그런 사상 체계입니다. 근데 이제 신플라톤 세계는 아까 플라톤이 이원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원론이에요. 일원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생소하지만 들어만 보세요. 신플라톤이 세상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저 세상에는 일자가 이제 한 일자에다가 놈자자 써요. 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the one, 한 존재가 있다. 모든 존재에 근원되어 있고 만물을 초월하면서 동시에 만물에 내재하고 있고 그러니까 딱 들어보니까 신 같은 존재잖아요. 그런 일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일자에서부터 뭔가 유출된다는 개념, 뭔가 이렇게 발산되고 유출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가 유출되면 그 다음에 지성이 유출되고 근데 이 지성이 이데아 같은 거고 진리와 지혜의 영역이고 거기서 또 지성에서 영혼이 유출되고 영혼이 인간의 영혼도 거기 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물질이 유출되고 그래서 이제 플라톤은 이데아와 현상 두 개를 나눴다면 이건 4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냥 들어만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4단계를 공부를 해서 이 일자에서 멀리 갈수록 떨어질수록
불완전하고 어둠에 가까운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뭐냐? 우리 이제 철학이란 거는 인간을 이해하는 그런 학문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세상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야. 사실은 일자가 있고 그다음에 지성이 있고 영혼이 있고 물질이 있고 우리는 영혼과 물질로 구성된 존재야.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다시 그 일자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겠죠. 다시 일자에게로 the one에게로 귀환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귀환하느냐? 그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명상하고 관조하고 지식을 배우고 하는 이런 훈련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돌아간다라고 가리키는 사상입니다. 이런 이제 사상을 접하면서 어거스틴은 꽤 이게 도움이 됐어요. 마니교에 접해 있다가 그거보다도 어떻게 좀 더 고상하다 그럴까요? 고차원적인 신플라톤주의에서 몇몇 가지를 큰 변화의 깨달음을 알게 되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는 마니교에서는 빛과 어둠이란 실체, 물질이라고 가르쳤는데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일자라고 표현되는 영적인 어떤 존재구나. 이런 거를 이제 우리 생각에는 그걸 몰랐어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 이제 이해해야 됩니다. 마니교에 접해 있다가 이렇게 벗어나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실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두 번째 악에 대해서도 깨닫았어요. 그가 궁금했던 악이 하나님 선하다는데 어떻게 악을 주셨냐 이게 아니라 악은 어떤 실체가 분명히 있는 게 아니라 선의 결핍이다. 유출되고 해서 벌어질수록 악이 되는 것처럼 저 선에서부터 혼자 많이 삐져나와 가지고선 그렇게 된 것이구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 신학이 확립되고 난다면 이제 성경적으로 더 악이 단순히 선의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다라고 이제 신학을 정립한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게 이런 어거스틴의 신학의 도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또 이런 거예요. 참된 진리는 저기 어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다. 저 멀리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다라는 신플라톤주의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그게 나중에 이제 기독교 신앙으로 발전시키는 겁니다. 왜냐면 간단하게 뭐 이제 한번 들어만 보시라는 차원인데 말씀드립니다. 이래서 이제 마니교에 빠져 있다가 신플라톤주의를 접하면서 좀 이성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이제 성경의 내용과 많이 근접하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책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참된 빛을 보았다. 참된 빛을 봤어요. 내가 마니교가 잘못된 빛이었구나 알게 됐어요. 그러나 그 빛 안으로 들어갈 힘이 없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알긴 아는데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더라 이거죠. 지성으로는 깨달았지만 내가 의지력을 발동을 하려는 의지력도 잘 안 될 뿐더러 내가 의지를 한다 해서 내게 되는 게 아닌 그런 상태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도 이제 많이 왔어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런 신플라톤주의를 접하면서 많은 깨달음을 가진 상태에서 그 들어갈 힘, 빛 안으로 들어갈 힘을 제공한 게 3번 세 번째 나오는 암브로시우스. 이 사람 이제 밀라노라는 그 도시 밀라노의 주교였습니다. 이제 어거스틴이 밀라노에 가서 수사학교 교수로 활동하고 있었어. 그때 이제 교회에 나갔겠죠. 거기에 이제 주교인데 이분을 통해서 이분의 설교들을 통해서 드디어 그 은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쭉 들으면서 자기가 그 전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성경은 좀 신화 같은 이야기고 좀 조잡해 수준이 낮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분의 설교를 들으니까 그게 아니네. 성경이 굉장히 깊은 내용을 담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점점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암브로시우스란 분은 알레고리식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알레고리식 해석은 어떻게 보면 너무 이게 과장되면 위험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뭐든지 하나하나 사건마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게 주관적으로 잘못된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라고 하는데 여기 케이스에서는 굉장히 유익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성경에 그냥 글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어거스틴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암브로시우스는 성경을 새롭게 열어주었다. 나는 이전에 무시했던 그 책에서 깊은 진리를 보게 되었다. 라고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또한 암브로시우스를 통해서 크게 도움을 받았던 것은 성육신 개념을
아이 들었겠죠 그 전에 뭐 그랬지만 그거를 확 또 마음에 와닿게 생각한 겁니다. 성육신기름 하나님이 인간으로 찾아오셨다, 내려오셨다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아까 그 신플라톤주의에서 그가 굉장히 영향을 받은 것은 일자에서 지성으로 뭐로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자기가 좀 정화하고 참선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했던 자력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를 올라가야 된다라고 했던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명상, 참선 이런 걸 굉장히 했던 사람들인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내려오셨다. 이게 이제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개념이잖아요.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한 새로움을 깨닫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내면에 좀 변화가 오게 되고 소위 말해서 마음의 준비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5번의 그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모든 그분의 영적인 어떤 그 여정이랄까 이 변화에 4번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어머니 모니카는 믿음 좋은 분이고 사실 모니카는 자기 남편 어거스틴의 아버지죠. 어거스틴 아버지도 우리식으로 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냥 뭐 사회에서 활동하고 사회에서 성공하고 뭐 이랬던 관심 별로 없던 사람인데 부인의 끈질긴 기도와 설득으로 나중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런 사람인데 이 모니카가 이제 이 사실 성 어거스틴을 만든 셈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어거스틴이 나중에 좀 살펴보겠는데 그냥 이 지적인 방황과 탐구만 한 게 아니라 육체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방탕한 생활도 많이 했어요. 특히 이제 성적인 문제에 정욕적인 것에 굉장히 스스로도 괴로워하고 문제에 빠져 있었어요. 17년 동안 어떤 결혼도 안 하고 동거녀와 17년 동안 동거 생활을 했어요. 결혼 정식 하면도 되는데 또 그건 또 묶이기 쉽지 않은 그런 마음이겠죠. 그 사이에서 아들까지 있고 이런 상태인데 이게 어떻게 모순되어 보이잖아요. 굉장히 진리를 탐구하고 추구하고 엘리트이고 뭐 교수고 뭐 이런 사람인데 자기 생활은 동거 생활하고 있고 그 안에서 자식도 하나 있고 뭐 이런 생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머니 모니카가 소위 말해서 우리 똑똑한 잘난 저 아들이 처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정말 죽겠음을 받든지 아니면 뭐 진짜 올바른 신앙 찾든지 이래야 될 텐데 많이 교회에 빠지더니 뭐 신플라톤주의 또 이상한 거 빠지더니 생활은 그렇게 하고 얼마나 속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제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이 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그 17년 동안 눈물로 기도를 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돌아오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니카는 이제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어거스틴이 아까 말씀드린 북아프리카 지역 그쪽에서 있다가 로마로 갔다가 밀라노까지 이제 자기 직업을 따라서 이제 간 거죠. 거기까지 계속 동거해서 아들 곁에서 돌봐주면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분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의 눈물은 나의 회심의 밑거름이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책에도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머니의 눈물을 무시할 수 없었다. 당신께서는 그 눈물을 흘리게 하셨고 결국 그 눈물로 나를 당신께 이끄셨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내가 결국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나중에 이제 결론으로도 우리 한 포인트 생각해 보겠지만 이제 물론 모니카가 기도를 이렇게 했다고 그 기도 때문에 어거스틴이 하나님 믿게 됐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잖아요.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통로를 사용하잖아요. 그녀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셨다라고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만이교회를 통해서 좀 모르겠다가 아니네 하고 나와서 신플라톤주의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알겠지만 저 부족했던 부분들을 밀라노에서 암브로시스의 설교와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정립을 해야 했는데 머리로는 이제 많이 깨달았는데 의지적으로 아직도 자기가 이 욕망을 벗어버리긴 싫은 알고는 싶지만 싫고 뭐 이런 거야. 지성은 되지만 의지도 약하고 의지가 있다 해서 또 이게 딱 되는 것도 또 아니잖아요. 막 이런 거니까 갈등이 온 거예요.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이제 집안 정원에서 그런 마음에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옆집에서
아이들이 막 노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무슨 노래를 할까요? 제가 그냥 두꺼봐 뭐 이런 식으로 막 아이들 동요처럼 노는데 그 노랫말 소리가 여기 기록한 거 톨레레게 이거예요. 톨레레게 라틴어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뭐 이런 아이들 동요 비슷한 노래로 아이들이 하면서 노래하면서 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소리가 예사롭지 않게 들렸어요. 어거스틴은 막 그런 갈등과 번민과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그 소리가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집어들어서 읽어라. 뭐를? 성경을. 하나님 말씀 읽어라. 그래서 그냥 하나님 음성처럼 들려가지고 그게 은혜죠. 들려가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성경을 집어서 그냥 아무데나 딱 펼쳐서 원래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우리 가르치죠. 근데 그 당시 딱 펼쳐서 그냥 딱 읽었더니 그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한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으면 아멘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했을지 몰라요. 당연한 말씀이다 라고 했지만 어거스틴에게 이게 팍 자기 자신에게 하는 그런 이야기로 팍 들리면서 여기 표현되는 것처럼 그동안 자신을 얽매였던 정욕과 육신적인 욕망의 어쩜 사슬처럼 자기도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야 된다는 걸 알는데 잘 안 되던 그것이 그냥 쫙 펼쳐지는 좀 어쩜 초자연적인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본인은 은혜라고 생각해요. 내가 노력으로 내 의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확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로마서 13장 이 말씀이 뭐 대단한가라고 하지만 어거스틴에게는 두 가지 면에서 정말 자기의 고민이었어요. 하나는 아까 살짝 이야기한 성적인 문제 이런 거예요. 너무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지성적이고 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동거녀랑 뭐 15년 동안 동거 생활하고 자식까지 있고 뭐 그런데도 그 문제를 떳떳하게 해결하지 않고 뭐 이랬던 거예요. 근데 그걸 뭐 이제 하면 안 되지 뭐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아니면 차라리 정식으로 결혼을 하든지. 근데 그것도 안 하고 막 이런 마음인데 마음에 갈등이 올 때마다 이제 이렇게 기도했다고 이야기해요. 아이러니의 기도예요. 하나님께 순교를 주셔서 하지만 아직은 말고요. 자기는 이렇게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고백론에 이제 자기 과거를 이제 고백하면서 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갈등 올 때마다 내가 정말 순교를 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이걸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하지만 아직은 말고요. 아직은 더 이거 달콤한 걸 누리기 원하는 육체적인 쾌락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어머니 모니카가 그러지 말고 정식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그 애는 이제 신분도 좀 뭐 이건 좀 그렇게 말하면 좀 안 되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는 좀 맞지 않는 격이니까 그 애를 내보내고 너한테 맞는 신분의 사람으로 결혼해라 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할 수 없이 그 동거녀를 보내주기로 하고 아들은 이제 병으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기로 날짜도 잡았는데도 그 날짜까지 또 기다리지 못해서 또 다른 여인과 관계를 하고 뭐 이런 이제 성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로마서 13장 14절에 나오는 음행과 방탕에 빠지지 맙시다 라고 하는 말이 확 들려가지고 뭐 초단적이라 설명할까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에서 해결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신의 문제는 아무래도 공부 많이 하고 막 했던 사람이니까 명예와 성공에 대한 욕심이 왜 없었겠어요. 자기가 머리가 똑똑하다 생각하고 과연 이제 아주 똑똑한 분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신학과 철학을 집대성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자기는 세상에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육체적인 욕망 이런 것들이 다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14절 끝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라고. 여기서 정욕이라면 꼭 뭐 육신적인 섹슈얼 디자이어가 아니라 우리 모든 디자이어, 욕망, 심플 디자이어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 육신의 일을 그런 거 너무 추구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에 자기가 성공, 명예 이런 것들 육신의 자랑과 만족을 추구하던 이런 것들 또 하면 안 되는데 했지만 갈등했지만 안 되는 것들이 쫙 해결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지성적으로 많이 이제 이런 어떤
journey죠. 여행길에서 마니교에서 신프라톤 주인에서 주교님 말씀 통해서 성경 말씀 통해서 이렇게 됐지만 의지적으로 좀 안 되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가지고 말씀과 은혜로 그것이 완전히 해결된 놀라운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회심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고백록에 이런 배경을 가지고 나오는 핵심 구절 한 3가지 정도만 이야기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 책에 나온 내용들 3가지인데 첫 번째 내용은 제가 여러 번 설교 때 여러 번이라기보다 몇 번 이렇게 인용했던 구절이라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1번 당신을 위하여 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하기 전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고백록의 제일 서문에 나온,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전체적인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지었다.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나는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일을 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는 여기는 이제 평안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안식이라고도 표현하는 게 안식이 없다. Our hearts are restless. rest가 없다. Until they rest in you. 하나님 안에 안식을 찾을 때까지는 안식이 없다. 평안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의 생애가 회심 과정까지 온 모든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걱정이 평안이 없었던 거예요. 인생.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죄 문제로 갈등하고 했는데 죄가 어디 바깥에 악이 바깥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향하지 않는 그 마음, 그런 삶이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그 삶이 죄라는 것들을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내가 진정으로 내 안에 만족, 안식 이런 것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이 문장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이제 앞으로 쭉 살펴볼 책 중에 하나가 존 캘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또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하나님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 그 이야기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캘빈이 이 내용을 차용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그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내 안에 계셨으나 나는 밖에서 당신을 찾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생각해보면 참 곱씹어보면 그렇군요. 이제 이 하나님은 저 어디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계신 분이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회심은 그가 그 회심의 코스를 쭉 설명드렸는데 진정한 의미의 회심은 내면으로의 교환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그동안 이제 어거스틴의 인생을 쭉 살펴보니까 이 어거스틴은 그동안 이 진리를 외부에서 찾아왔어요. 쾌락을 누리고 뭐 그러면 일종의 그 구원이죠. 그다음에 명예를 얻으면 뭐 이렇게 생각했고 그다음에 이단교리라고 하는 마니교에 빠져 있기도 하고 또 신플라톤주의 어떤 철학적인 사상에 매려서 이런 외부 것들을 내가 취하고 얻고 이러면은 내가 온전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 이제 해탈이 된다는 그런 의미의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분이더라. 이거예요. 이걸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진리나 구원을 외부에서 찾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뭐 돈이 나를 구원해 준다든지 성공을 하면 내 인생이 구원받는다든지 인간관계를 통해서라든지 내가 높은 도덕성을 유지할 때 아니면 종교적인 열심 심지어는 성경 말씀을 깊이 깨달은 이게 다 외부에 있는 그런 건데 결국 하나님이 멀리 어디 계셔서 그 하나님 내가 찾고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내면에 이미 내 안에 계신 분이다 라는 이런 그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이제 어거스틴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제 창조론에서 기반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만물에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생명의 흔적이 깃들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나보다 더 내면 깊이 하나님 계시다.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양면성입니다. 내재성,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이 위에 계신다. 이렇게 계시는 두 가지 하나님을 다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문장을 생각해보면서 저도 며칠 고민을 해봤는데, 가면서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라라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님이 주님이 하나님이 네 안에 들어오신다. 저정에서 인도한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에 계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다라는 개념으로만 설명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고 이제 여러 가지 종합해보니까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이미 다 계시는데, 어거스틴에 의하면 우리가 영접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관계를 시작을 하는 거죠. 마치 외부에 계신, 내 안에 계시지만 나는 몰랐고 아는 척도 못했고 뭐 알지도 못했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린다는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관계를 시작해서 모셔드린 거죠. 근데 우리 경험들이 어떻습니까? 뭐 막상 모셔드리고 나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점점점 알게 되고 인도함 받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근데 이제 어거스틴이 하는 이야기는 그런 거죠. 하나님이 멀리 계신 어떤 초월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하신 분이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 인용문 마지막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당신은 나의 가장 깊은 내면보다 더 깊이 계시며 나의 가장 높은 곳보다 더 높이 계십니다. 더 깊이 계시다, 내재성. 더 높이 계시다, 초월성. 하나님은 내재하시고 하나님 초월하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 밑에 이제 제가 성경 구절 하나 더 인용했죠.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인데 그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7장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설교 전도할 때 했던 말이에요. 아테네가 철학 사상에 완전히 물들려 있던 거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신플라톤주의 뭐 이런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표현을 썼던 게 아닌가, 저도 지금 와서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고 우리 안에 초월적으로 같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 이게 이제 좀 더 깊게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할 때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맞나 틀리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맞아요, 틀려요? 너무 맞죠? 나도 하나님 사랑한다 라고 하는 건 맞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 어떤 사랑이라는 걸고 사랑의 감정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관계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맞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어떤 역할, 기능에 초점이 두는 표현이에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셨고 나는 그분을 믿고 따른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도 어떤 역할. 다 맞는 표현인데 어거스틴은 여기서 더 밑에 깔려야 되는 것은 존재론적인 관계다. 이거는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하죠. 내가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렇게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이렇게 잘해야 됩니다. 살 수 없다는 게 주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어거스틴이나 이 존재론적 관점에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 하나님 사랑해야 돼. 사랑을 못 듣네. 하나님 내가 말씀 잘 따르고 이 차원이 행동의 차원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안 된다. 하나님의 내가 사도행전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좀 그 깊은 하나님과 관계를 설명해 준 그런 책이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내용 좀 복잡하고 까다로운 거는 이제 한번 듣고 잊어버리시고 머리 남는 중요한 거 몇 개 생각하면서 결론 세 가지,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지성과 은혜의 만남이다. 그의 회심 과정을 보니까
보통 우리 덮어놓고 믿어.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펼쳐놓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정말 내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하는 것을 계속 추구했던 사람이잖아요. 뭐 잘못간 길도 있었지만 그랬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께 나간다는.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믿게 된 거는 디테일은 좀 다르지만 결국 그런 거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지성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의지적인 마음이 생기고, 근데 그것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해서 내가 이 자리 왔구나,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두 번째 결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목적이 뭐냐, 나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결국 하나님과 이런 관계구나. 그것도 존재론적인 관계구나. 내가 하나님 도움 받아서 잘 살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잘했습니다 이것도 아니라, 존재론,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가 없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지 않느냐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하는 아주 좋은 내용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중보기도의 중요성. 어머니 모니카의 그 17년 동안의 눈물 어린 기도 말씀드렸죠. 똑똑하고 잘난 아들, 똑똑하고 잘나지 않아도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한쪽으로는 뭐 이단 같은 데 빠져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성적으로도 뭐 그러고 막 이런 아들을 두면서 17년 동안 눈물로 기도해서 그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정말 기독교의 위대한 교부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놀라운 이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가 중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